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신 주님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선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증건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편리한 세상에 길들여지고 복잡한 세상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고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과 단단한 자아를 깨트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속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하는 새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 마음과 새 뜻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돋아나는 새싹처럼 우리 안에도 새 소망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주님, 진흙처럼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름답게 빚으시고 연단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석교교회에 신천 임원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할지라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길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돈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부리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부족할지라도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구석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 드리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사 날로 날로 창대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는 거룩한 부자로 들려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믿음의 자손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며 감사함으로 선교함을 드리는 가정마다 복음의 꽃과 열매가 자손 대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사 차세대의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안정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눈물은 끝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병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안수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주일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새벽 기도회를 쉬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주연절에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1년 신천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이기무 권사님, 윤현자 권사님을 2021년 신천 권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 신천 집사로 문창성, 박우왕, 박태옥, 서미선, 송병준, 송지연, 이미연영, 이항수, 진현도 2021년 신천 집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시지요. 네,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한번 취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회는 1월 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에는 2월 2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14일부터 14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나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 그것도 한 그루예요. 무화과 나무 하나입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밭에 무화과를 심은 것은 특별히 열매를 얻기 위한 주인의 뜻입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성도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비롯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행함이 오직 상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함과 심판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행함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필요 없다, 열매는 필요 없다,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리만 지키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리만 지키면 안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면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리게 한다, 땅만 버리게 한다, 이 버리게 한다는 단어는 게으르다 또는 쓸데없다라는 단어입니다. 게으르다, 쓸데없다. 즉 게을러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이런 쓸데없는 무익한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3년이라는 기회를 줬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말씀한 말씀입니다. 충분히 기다려 주신다. 조급하게 열매를 찾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기다리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릴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리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자리만 차지하고 위세나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리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하고 이 무익한 종아, 게으르면 쓸데없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무익한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리를 차지했으면 자리값을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리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게으르다, 쓸데없다, 땅만 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무익한 종이 되는 길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일을 맡았으면은 자리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일에 자리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면서기를 하더라도 자리값을 해가지고 나라를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자리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으면은 회사에서 자신의 자리값을 해야만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자리나 차지하고 유세나 부리고 텃세나 한다면은 이게 무익한 종이 아닙니까? 경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자리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무익한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야 됩니다. 자리값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종교인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신천권사, 신천집사를 임명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책에서 자리값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쓸모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나 차지하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익한 종, 쓸데없는 종, 버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놀라운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 한 해 동안 그대로 두시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끔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은혜의 시간을 부탁했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할 때에 포도원 지기가 했던 말입니다. 기회를 더 달라. 1년만 기회를 더 달라.
그러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가지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기회를 달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이 말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름을 주고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여기서 거름을 준다는 말에 거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거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두릅한다고 하는 말, 두루, 펠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두루, 이 말은 큰 길에서만이 아니라 골목에서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해주나요?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포도원 지기가 말씀했다고 포도원 지기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유니까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비유예요. 단순히 비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 지기고 내가 무화과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름을 줘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 받는 것 태만하면 그걸 태만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만죄, 은혜 받지 않는 죄, 태만죄. 집에서 게으른 것만 죄가 아니에요. 은혜 받지 않는 것도 게으른 죄라는 거예요. 태만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 받으라고 열심히 한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다리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장하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기다리자.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 우리가 은혜 더 받아야 된다, 열심히 은혜 받아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찬송 부르면서 부흥해야 된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지금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씀, 거름을 주고 대충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거름을 충만하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열심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고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태만히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십시오. 더 은혜 받기에 충만하게 받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릅하고 그랬습니다. 두릅한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길에서만이 아닙니다. 골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두릅하는 거예요. 두루라는 말은 주변이라는 거예요. 주변에까지. 중심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주변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포도원 지기의 간청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1년만 기다려 주옵소서. 그건 은혜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시간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런데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금년을 은혜의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시간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어영부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1년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도 소중합니다. 시간을 죽이지 말고 아껴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정말 악한 때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죽이면 안 됩니다.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죽인다 반대 시간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살린다,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가는 시간 죽이지 말고 쓸모 있게 유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습니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마지막이다. 오후 5시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이 시간은 우리가 마지막 기회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기회가 확장됩니다. 기회가 더 많아져요.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는 뜻이 뭘까요? 그냥 놔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열매를 맺게 할 텐데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때가 되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미련 없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명령이 과거 명령이에요. 과거 명령. 현재 명령이 아니라 과거 명령은 단호함을 의미합니다. 단호함. 명령하는 순간에 과거가 되는 거니까요. 현재 명령과 달라요. 과거 명령은 단호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호하게 잘라버려라. 이 시간 이후로 과거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명령은 그런 거예요. 단호하게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면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가 금년에 열매를 맺으면 내년에도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금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지지만 금년에 열매를 맺으면 내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면 기회가 확장된다. 열매를 맺으면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가 주어진 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더 큰 기회를,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더 귀한 것을, 더 좋은 일을 맡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주님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게으른 종에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잘라버리죠. 잘라버리는 거죠. 퇴출되는 거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퇴출당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퇴출당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려나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들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많은 일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면 기회가 확장된다.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잘려나가는, 퇴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평생 영원토록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을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땅만 버린다는 말과 일치되는 말입니다. 땅만 버린다. 그 게으르다, 쓸데없다 똑같은 말이죠. 쓸데없다,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면은 쓸데없는 종이고 악한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심은 데서 거두는 분이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도 거두려고 하시는 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심어야 거둘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을 다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하나님을 오해했느냐? 잘못 알고 있었느냐?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다못해 한 달란트를 은행에라도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 땅에다 파묻어 뒀느냐? 은행에 뒀으면 이자라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게으르냐? 어떻게 그렇게 악하냐?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줄 알았느냐?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줄 알았느냐? 하나님은 그저 놀고 먹는 줄 알았느냐? 어찌 악하고 이 게으르냐? 이 쓸데없는 종아 하면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있던 것도 빼앗겼습니다. 있던 것도 빼앗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있던 기회마저 뺏기고 퇴출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금년 1년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붙들고 이 한 해를 정말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고 더 좋은 일에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다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명된 권사와 집사를 기억하시고 저들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종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